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어버이입니다.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더 중요할까요? 진짜요? 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걸 강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됐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행복은 행복인 거예요. 행복은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갖는 기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버이면서 동시에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일 때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어라? 어느 정도 소유했으면 좋겠어? 이것일까요? 아니면 행복일까요? 다시 여쭙습니다. 너무 상식적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 되어라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면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아버지의 관심은, 그분의 기쁨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행복이요, 부모의 행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께서 표현하신 더 풍성한 삶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참된 생명의 부요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아빠, 정말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것이 되나요?를 물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돌려드립니다. 물질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대상이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왜 여러분이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물질이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만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의 자소에서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요, 물질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질 만한 것이라면 이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힘이 약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더 큰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한 물질에 대한 사랑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큰 가치에 의미를 두지 않는 한 지금 내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나를 결박하고 있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추구하는 무엇인가로부터 피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더 위대한 것으로 피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피할 때,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차선의 것은 우선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세 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그대로 둬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각각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대신 다른 것을 쫓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만족하게 되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족하게 되는 비밀은요, 피할 게 있고 쫓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피하고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피해야 합니까? 6절과 10절을 정확히 읽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탐욕, 욕심으로부터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죄의 뿌리가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이란 뿌리가 자라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어 맺혀지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 욕심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취하는 것 전부는요, 끝까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고요, 이사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했던, 우리가 노력했던 모든 흔적들은 여기에 남겨놓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들 위에 건설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쌓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성공했다라는 그 규정으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내가 쌓을 수 있는 것은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높이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깊은 골짜기는 채우기 쉬워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어봤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그 깊고 깊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규정되고 결정된다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딱 가는 순간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사가 계세요? 내 딸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찐빠를 준단 말이에요. 찐빠란 말 모르시죠? 미안합니다. 막 그냥 이렇게 뭐 야단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혹시 그때 내가 저 자리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내가 천장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해서 좋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은 분들이 여기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소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검소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갖는 걸 원하진 않지만 조금 더 갖기는 원해요. 자, 여러분 물을게요. 많이 갖는 거하고 조금 더 갖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조금 더 가지는 것으로 만족이 온다면 그것을 끝 그러면 되는데요, 조금 더는요, 인생 끝날 때까지 조금 더예요. 아니에요. 옛날에요, 한 마을에 금성 TV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마을에 한 대,
또는 2대 이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시간에 따라서 켭니다. 2바퀴 반을 돌려서 잠궈놔요.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냥 우리가 막 그냥 그 가진 집에 가서는요, 무조건 막 좀 보자. 그 아이는요,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근데 좀 들어와. 그래서 어머니가 2바퀴 반을 열어요. 그 TV를 켜줍니다. 근데 진짜 보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인데, 다 봤지? 가라. 서럽습니다. 치사했었네 진짜. 내가 얼른 내 하나 사고 말지. 이러는 순간에 칼라 TV가 나왔습니다. 와, 칼라 TV를 보니까요, 이 별천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모든 마을에 칼라 TV가 다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는요, 한 특정이 가지고 갈 때는 그거는 뭐냐면 사치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필수품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 옛날에 그 금성 TV 볼 수 있어요. 드릴 테니까 보시겠어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서집사님, 금성 그거 개짝에 있는 거, 다리 4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공짜로 드릴게, 볼래요? 흑백 TV인데 추억 삼아 보실래요? 답답해서 못 봐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해요. 좀 더 편해지기를 원해요.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좀 더 명예롭기를 원해요. 근데 그 욕심의 카트라인은요, 사람의 마음의 깊이만큼 깊고 넓고 높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그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2가지를 포함합니다.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완벽한 자족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2번째는 모든 관계에서 원활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이 샬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샬롬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니죠. 여기 있는 분 중에요, 나는 욕심이 많지 않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점점 덜 만족시키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요, 이전에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귀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귀농에서 이제 소소한 작업을 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 원입니다. 10일이면 150만 원입니다. 20일이면 3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뽀대도 나고 수입도 높고,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의 현재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박성기 집사가 있는데요, 귀농을 해요. 새벽 기도를 어느 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도 제목 있나? 그랬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렵게 데려다 놨는데 10,000원 더 준다고 다 갚았습니다. 일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자포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도 이자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해서는 뭔가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동시에 쫓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분명히 앞에서 피하라는 말은 탐심을 피하라는 것이었고, 쫓으라는 얘기는 경건함을 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을 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와 같이 되기를 쫓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을 쫓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구, 대한민국, 창원 땅에 두신 이유는 뭘까요?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다르게 말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사는 것을 통해 구별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와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과 법이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곳에 두었냐면 만물임 시대에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그 차이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에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들지 않는 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비참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언어의 차이, 삶의 차이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증명자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보면요 세상보다 더 많은 미움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많이 듣지 않아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언어들이 정말로 장악해야 되고 그 천국의 언어에 의해서 우리의 식과 법이 결정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오면요 그 언어가 없습니다. 격려하는 언어, 위로하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 사랑의 언어, 위로와 격려의 언어. 여러분,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저 생활을 영위하면서 소비자로 살면서 몇 가지 정도를 빨아먹다가 죽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중요성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사물의 영혼이 비워진다면 그 사물은 진공 상태처럼 될 것입니다. 맞죠? 맞죠? 자, 여러분, 여기에 물이 비어지면 이 상태가 잠깐의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그 주위에는 모든 것들을 그 진공 상태 안으로 빨아들여 버립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방식으로 만일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에 대한, 돈에 대한 여러분의 영혼의 사랑을 제거하기만 한다고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상복귀는 쉽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생각합니다. 좀 더 깨끗한 곳을 찾아가자.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물 없는 것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요?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됐더라?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비워진 자리는 다른 주인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내가 피하는 일에만 멈춰버린다면 진공 상태인데, 그 진공 상태에 또 다른 것이 땡기는 거예요. 쫓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채우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채워야 될 내용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언어니까 제가 한번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중요한 싸움으로의 더 높은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돈과의 싸움, 이 땅에서의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도망가는 전쟁에서는요, 이길 수 없는데, 만약에 더 중요한 싸움으로 위해 더 높은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전쟁에 못 이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바 영생을 붙잡아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영원한 운동, 영원한 왕국의 일부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저 세상에 있는 보통 여자, 보통 남자, 세상에 있는 보통 청년,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관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의 연결은요, 진공 상태 안으로 그 피한 다음에 비워진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물을게요.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아니, 여러분, 왜 우리가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가냐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빨려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와,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건 중요한데요, 이거 흥분해서 외칠 말인데요, 내 인생이 주님 때문에 달라졌어, 이 정도 외쳐갖고는 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독특함의 여러분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가졌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거래의 한 부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지구에 함께 살면서 왕의 왕이 되시며 주의 주가 되신 분을 나타내며 그 영원한 문제들을 다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사울을 배제하고요, 사후 세계를 배제하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라는 시간 아닌가요? 맞죠? 맞죠? 그러면 형언할 수 없는 현재,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 영혼이라는 시간은요, 죽어서 시작되나요?
지금이라는 시간도 영원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 맞지요? 여러분, 하늘에서 나의 보화 이외에 나는 현재의 필요들이 끌리고 있어요. 분명히 맞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자연인인 나는요, 현재 필요가 너무너무 내를 땡기고 있어요. 그죠? 단적으로 물을게요. 제가 은행과 하나님으로부터 신용 등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은행 신용 등급이 무섭지요? 사업하는 분들 이거 끝장납니다. 저에게 만약 묻는다면 저는 어떤 경우라도 은행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 주위에 있을 것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살 것인지,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앞으로 100년은 더 살아야죠. 어떤 분은 10년 더, 어떤 분은 하루만 더, 어떤 분은 50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정답은 반드시 이러해야 합니다. 글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내가 사는 지역이 곧 변경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이 차원 높은 설교를 이해를 못해. 이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항상 유족들을 이루어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을 얘기합니다. 아버님 이사 가셨어요. 사는 지역 변경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몇 년 후면 내가 끝날 것이다가 아니라 몇 년 후에 주소 변경이 될 거다. 사는 지역이 변경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영원한 생명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식된다면요,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땡겨도요, 영혼을 사는 존재로서 우리는 차이를 두며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왕이신 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사실은 물질 문제의 해결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재정을 유지하는, 가장 건강에 유지하는 비밀이 뭘까?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 이 재정은 건강한 것입니다. 왜요? 명품 사는데 쓰세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세상에 내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을 어떻게, 어떤 가치 아래 쓰느냐가 결국 여러분 이 재정에 대한 건강성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3절 16절에서 대단히 매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1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언 하나 드릴까요? 이 방법으로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 조언해 드리지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그 명령의 수준이,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 성도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명을 찾고 있다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굳게 서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시험 당하셨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분 앞에서 견고한 명령을 여러분께 합니다. 그 명령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피하고 난 다음에 쫓는 그것을 가지고 계명이라 말합니다. 그 명령을 지켜 흠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적어도 말입니다. 이것을 단번에 지킬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질을 추적하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따르다 보면 당신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하게 서 있을 필요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강하게 십자가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시험에 강력하게 맞서셔야 됩니다. 근데 17절 같이 보시는데요.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자, 여기서 뭘 느끼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성도의 힘을 느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자 선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선한 기쁨이자 사는 목적 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이 없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그대는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이 말을 느끼실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도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명령이란 이 말은, 명령이라는 이 단어는요, 증명이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본다라는 말은 이 기노스코,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는요, 경험을 통해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은 그대는 성도된 당신들은 이 세상 부자들에게 보이세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 노력해서 되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유일한 가치이자 내가 살아낼 목적과 목표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나온 게 이것입니다. 바울의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흥분시킬 만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돈이 주관하는 것에 대해 정할 수 있는데 그 강력한 힘이 뭐냐? 돈보다 훨씬 더 깊게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유지하는 비결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새롭고 개발된 무엇인가를 갖기 전까지 행복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그것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싶은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는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괴를 창조하는 생활 양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 권위주의적인 요소 때문에 권위 자체가 결국 머리가 잘려져 버리고 맙니다. 그 폐해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국가에서 고스란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파괴적인 것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저는요, 국회의원들 보면 참 불쌍해요. 누가 나보고 국회의원 하라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저희 교회에 호호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별세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당까지 올라오시는데 1시간이 걸리시는 분입니다. 교회 곳곳에 손을 넣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오시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목사님 대통령 해야 돼. 저 대통령 안 합니다. 시켜줘도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 적어도 어떤 자리에 가든 지금 현재 문화로 본다면 건설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들도 파괴하고 다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얼마나 파괴된 줄 아세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잖아요.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요. 특정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세대의 군상의 한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맥도날드를 가는 것을 참 좋아했을 것입니다. 세임아, 맥도날드 좋아하나? 쟤는 특별한 애라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비빔밥이나 된장 같은 거 좋아하지? 어때? 맥도날드 좋아해? 햄버거 좋아해? 오케이. 이제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맥도날드가 보이는 그 거리를 지나갈 때 제 아내가 운전하고요. 저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맥도날드 가게가 여기 있으면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서 얘들아 저 건물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략적으로요. 다른 애들이 다른 방향을 보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요. 저는 그곳에 가서 식사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집니다. 맥도날드로 갑니다. 맥도날드 가면 해피밀이라는 세트가 있어요. 아시죠? 해피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치즈버거, 달걀 프라이, 음료수, 장난감을 그들의 손에 넣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해피밀을 사는 순간 행복을 사는 거예요. 맞죠? 잠깐이지만 행복을 사는 거 맞죠? 행복한 식사를 합니다. 행복한 식사를 우리는 원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해피밀을 좋아하는 자녀를 가진 분들은요, 이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야. 어떤 짐승이 해피밀을 원하는 아이에게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런 강심장을 가진 부모들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해피밀을 사줬고 이 아이들은 정확히 1분 30초 동안 행복해 합니다. 아시죠? 문제가 뭔지 해피밀이 계속 남아있지 않아요. 행복한 부분은 식사를 마치면서 점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2년 내지 3년이 지난 후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빠 아시죠? 몇 년 전에 아빠가 해피밀을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삶에서 해피밀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몰라요. 제게 해피밀 하나가 있으면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아빠. 그러기에 아빠는 나를 위해서 병원비, 치료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이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빠, 저는 그걸 사고 나서 금방 실망할 거예요. 제가 해피밀을 사게 될지도 곧 행복하게 될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다른 해피밀을 원하거든요. 이게 아이들이요. 이게 우리 현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피밀을 먹은 이후에 유일하게 행복한 사람은요, 맥도날드 사장뿐입니다. 왜냐하면 해피밀이요 1년에 20억 개씩 나가거든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20억 개의 해피밀의 중독자를 중독시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물론 해피밀을 사면 만족감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들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으로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진실은요, 우리가 자라면서 더 똑똑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해피밀은 조금씩 비싸집니다. 근데 우리는 왜 비싸지지를 따지지 않아요? 아이들은 거기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해피밀에 중독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해피밀 얘기를 하는데 혹시 오해가 계신 분이 있어서 지금 저는 해피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취하는 해피밀은 없어져요. 먹는 순간은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다른 해피밀을 원하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중요성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허락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대를 너무 부정적으로 굴절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조심하면서 제 스스로 반문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타나는 모든 제 대답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그 결핍의 크기는 점점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공허함은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필요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는 누군가와 비교한 상대적 빈곤감으로부터 와지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을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